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이분은 여성 1호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네, 이번 MC 캠페인인 그 선톡에도 출연해 주셨는데 저희 서강대 와우엠 선배님이십니다. 지금은 아주 특별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 비즈니스를 위한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 이포넷이라고 하는 그 기업의 대표이사로 섬기고 계시고요. 우리 이수정 선배님, 대표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네,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표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코로나 이제 코로나가 일상이 돼 버렸잖아요. 뭐 얼마 전에 뭐 전대 미문에 뭐 전무 후무 막 이러더니 이제는 그냥 일상이 되어 버린 그런 이제 포스트 코로나 얘기도 안 하는 거 아시죠? 코로나 오래 갈 거라 이제는 그냥 코로나 중에 살아가는 예, 뭐 위드 코로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살고 있죠, 저도. 예. 우리 대표님을 소개할 때 여성 1호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여성 1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광이기도 하지만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험난한 시간들이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요. 기업을 이렇게 쭉 운영해 오시다가도 IMF도 아마 지나오셨을 것 같고, 맞아요. 근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이겼냐? 예, 어떻게 이기셨는지. 저는 IMF도 너무 힘들었고요. 95년에 창업을 해서 회사 너무 잘 돼서 97년도에 우리가 그 코딱지만한 회사가 조달청에 나라장터 이제 참여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뭐 진짜 배가 막 물 들어오고 막 배에 들어오고 노젓고 이러다가 IMF가 97년도에 딱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97년도에 태어난 사람도 별로 없죠, 여기는? 막 다 애기들이잖아, 그죠? 근데 IMF 딱 와가지고 진짜 뭐 회사가 요새 같은 세상이 된 거예요. 팬데믹 같은.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일했던 기업이 삼성 SDS, 포스데이터 이런 데가 우리 고객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안 주고 엄주더라고. 진짜 IMF가 갑자기 일어난 거야. 자고 일어났더니 IMF가 된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팬데믹이 된 지금하고 똑같겠지. 뭐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제가 또 마이크로소프트랑 일을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 납품한 제품에 바이러스가 있어서 하루아침에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잘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사서 깔면 바이러스 걸리는 일의 주인공이 우리 회사였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 일들 속에서 저는 이제 제가 믿음의 굴곡이 있어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신앙생활, 그러니까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울타리를 졸업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방어막이, 보호막이 없어지고 세상으로 가는 순간 되게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렇게 훈련을 잘 받고 뭐 바닥을 치기도 하고 뭐 신앙이 진짜 더 나빠지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그런 뭐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IMF 뭐 바이러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의 해법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뺑뺑이 세상과 놀고 이러다가 어려움을, 정말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려움, 노력해도 극복이 되지 않는 어려움, IMF, 뭐 코로나 팬데믹 이런 거 내가 노력해서 극복 못 하잖아요. 지구를 못 구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기어서 갈 때가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고요. 기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죠, 여러분? 저는 기도의 자리로 갔던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나 아무 소망이 없어서 매출의 70%를 주던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하루 아침에 잘렸어요. 바이러스 사건으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말도 못하는 위기의 사건이거든요. 뭐 불면증에 병 어쩌고 정말 잠도 못 자고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게 새벽기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런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고 인도의 길을 열어주시는 일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죠. 근데 저는 솔직히 요새도 어려움이 닥치면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은근히 기대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은근히 기대된다는 게
막 흥분되고 이런 거는 아니고 이 어려움 뒤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막연한 그러니까 경험에서 나오는 기대 이런 것들이 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 예, 그렇죠.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산다고 늘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했더니 어려움이 늘 없어지더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진짜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일로 가면 절대 안 되는 길일 수도 있고 하나님 예비하신 길이 아닐 때 어려움이 만났어. 기도한다고 그 일이 뚫려서 그 길로 간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쩔 땐 막아서 딴 길로 놓는 게 기도 응답일 수도 있잖아요. 이 남자랑 헤어져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기도한다고 그 남자가 나한테 다시 오는 게 주여.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그 남자랑 헤어지는 게 하나님의 그 고난 가운데서 응답일 수도 있다는 가슴에 와 닿으시죠? 예, 그런 겁니다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IT라고 하는 그런 영역에서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살아오셨는데 요즘에 그 코로나 상황이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IT라고 하는 세상 안으로 새로운 세상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것 같은데 IT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주는 선교적 기회가 있을까요?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선교적인 어떤 방법, 방안들. 일단 저는 아까도 소개를 받았지만 IT 선교사예요. 이전에도 이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비전에 의해서 IT를 활용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콜링을 받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전에는 이런 얘기를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하고 뭐 이렇게 말을 할 때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뭐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 코로나가 생기면서 아시겠지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도 가지 못하는 일, 가도 집에만 있어야 되는 일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이 IT로 복음을 전하는 거나 IT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MC도 지금 IT 갖고 하고 있잖아요. 예, 맞아요. 이게 선택이 아니고 예.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런 필수가 돼버리는 상황에서 IT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삶을 나누는 일이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또 우리들 간의 커뮤니티를 이루는 일들은 이제는 필수가 된 거죠. 그러면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IT 선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더 예, 설명해 IT 주시면 좋을 것 선교. 같아요. 우리가 선교 이러면은 조용일 우리 간사님도 저기 들어오셨던데 조용일 간사님처럼 비행기를 타고 케냐에 가야만 선교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면 IT 선교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언제나 할 수 있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언제나 할 수 있는 선교,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선교, 누구나 할 수 있는 선교. 선교지에 가서도 할 수 있지만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뭘로? IT를 활용해서.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우리들이 뭐 빌리그람 전도협회랑 서치 포 지저스라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인터넷 상에서 우리들이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놨다 봐요. 그러면 그 사이트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요즘 세상에 선교사님들로부터 내가 페이스북 아니 카톡을 받은 걸 보면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으로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걸 올려놨을 때 이슬람 강경 이슬람 나라에서는 너 걸리기만 해봐 목 딸 거야 막 이런 댓글이 달리고 이런데요. 요즘은 근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에서 블로그 같은 데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걸 보고 영접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긴대. 너무 놀랍죠. 근데 어떻게 그런 줄 알아요? 내가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슬람권들은 많이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얘기 들었죠.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 봤더니 내가 꿈에서 만난 사람 얘기를 그대로 써놨다는 거예요. 그런 선교가 가능한 시대가라니까요.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뭐 너무 내가 페이스북에 어떻게 그 나라 말로 써 이럴 것 같아서 그냥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여러분들 페이스북 하시죠? SNS 하잖아요. 거기에서 삶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제 페이스북 친구 하시면 알 거예요. 그렇게 나눠요. 나는 근데 좋은 얘기만 나누진 않아. 내가 힘들고 내가 인생 바닥칠 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도 나눠요.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걸 막 몇 년 동안 나누고 있었는데 한 번도 반응하지 않았던
후배가 있어요. 근데 그 후배가 최근에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아주 작은 표차로 떨어졌어. 그리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가 나한테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싶어 그러면서 언니가 나한테 영어 성경을 좀 선물해주면 좋겠어. 근데 내가 이제 만났어.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나한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날 본 거지.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페이스북을 보고 있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고 궁금해질 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전도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만약에 요새는 또 번역도 잘 되잖아요. 뭐 영어로 포스팅을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우즈벡 말로 포스팅을 해서 그 우즈벡 사이트 같은 데 띄워놓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연히 보다가 아니면 돈 조금 들여서 광고해도 돼요. 페이스북 광고 돈 많이 안 드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작은 돈을 들여서 해놓으면 그 사람이 평소에는 저거 뭐야 이러다가 어느 날 정말 꿈에서 계시라거나 내가 뭔가 하면 그 예수님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그런 게 IT 선교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냥 저희가 지금 IT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일상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일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었는가, 어디 갔는가, 무엇을 탔는가라고 하는 것만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을 잘 올려서 그 신앙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고 또 연결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는 IT 선교네요. 맞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님의 그 열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기 현장에 와 있는 방청객이라고 해야 되나? 함께 예배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우리가 질문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영자매님 어때요? 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분들 중에서 저희 대표님께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아름자매님 해주세요. 제가 마이크를 드릴까요? 네. 그냥 하면 되나요? 저도 이제 컴퓨터공학과 학생인데 반가워요. 저 항상 궁금하고 이제 좀 고민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IT 기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러면은 진짜로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에게는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 이걸 통해서. 그래서 딱 생각해봤을 때 저렇게 체리 앱처럼 어떤 기부 플랫폼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코딩을 알려주는 교사가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렇게 두 가지 방법밖에 저는 생각이 안 났는데 혹시 평소에 생각하시던 것 중에 일단 있잖아요. 난민들 그리고 제 지사가 캄보디아랑 우즈벡에도 지사가 있거든요. 캄보디아 같이 뭐 이렇게 못 산다는 나라들 가봐도 저개발 국가 가도요. 핸드폰은 다 있어요. 요새는 웬만한 데 아니면 핸드폰은 다 있어. 맞아요. 예. 네.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고요. 한 달에 1불 내면 캄보디아는 페이스북 무료 사용. 이런 식으로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다 연결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체리 앱 얘기도 해줬지만 제가 체리라는 앱을 만들었고 여러분들 이제 요걸로 좀 들어오셔갖고 이 캠페인에도 참여할 수 있는데 왜 만들게 됐냐? 제가 IT 선교를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거야. 뭐 그런 도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페이스북에다 뭘 좀 올리고 싶어도 광고도 해야 되고 선교에 들어갔더니 FMNC라는 선교회랑 동역하고 있는데 늘 돈이 없어. 진짜 늘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체리예요. 저희가 체리 플랫폼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네네네네네네.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옆에 우리 함께 하고 있는 하영자매도 컴퓨터 공학과예요. 네, 맞습니다. 와. 혹시 질문이 있지 않을까? 저도 사실 비슷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컴퓨터공학과로 있지만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요즘 연결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뭔가 제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 그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제가 그냥 코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과연 사용될 수 있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우리한테 거대한 물결을 줬잖아요. 혁명적 변화를 주셨잖아요.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뭐 로렌 목사님이 맨날 말씀하시는 인쇄술로 성경이 찍어져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인쇄술로 제일 먼저 찍은 건 실은 성경이 아니고 면죄부래요. 그러니까 이 가치 중립적인 기술을 갖고 면죄부를 찍을 수도 있고 성경을 찍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는데 세상이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용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쓸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선택이었어. 그걸 안 사용해도 복음 전파하고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제는 온리 원 대안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IT 기술은 내가 아까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라 그랬잖아요. 컴퓨터공학과를 나온 사람은 그 IT 선교를 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면 되는 거고요. 일반인 스마트폰만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걸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배님 회사에 가면 회사의 사운처럼 네네네네. 되어 있는 게 기술로 세상을 섬기는 기업 네. 이라고 하는 그 모토가 있는데 마치 그것을 말하는 것처럼 최근에 플랫폼 그 기부 플랫폼이라고 하는 체리로 희망 나눔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드셨는데요. 이것을 왜 만드시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 선교 모금을 하느냐고 돈을 막 물건 팔고 이러다가 언제까지 내가 물건 팔아서 선교원금을 마련할까 그러다가 만들어진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선교원금 모금 플랫폼을 만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 사람들 스타벅스 가서도 캐시 가지고 커피 못 사 먹는데 교회 올 때는 꼭 캐시를 갖고 와서 헌금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헌금 플랫폼을 만들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이 체리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는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그럼요. 있겠군요. 예. 이 체리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 여기 보여주세요. 이 URL, 이 QR 코드 여러분들이 찍으면 캠페인에 가입할 수도 있고 체리를 여러분 앱스토어 같은 데서 다운받고 이 캠페인에 들어와서 우리 YM 클럽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체리를 띄우면 우리 회사 앱이 아니고요. YM 앱이 되는 거예요. 그럼 YM에서 지금 하고 있는 캠페인들 있잖아요. 네. MC 2020 이걸 지금 선배들이 여러분들 후원해주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거 지금 뭐 50% 이상 지금 모금됐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그리고 여러분들은 참여하면서 그냥 참여하기 미안하면 마스크 보내기 캠페인 있어요. 선교지에. 예. 10,000원, 20,000원 작은 돈으로 여러분들이 마스크 보내기 캠페인을 체리에 들어와서 해주세요. YM에 가입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저희가 수수료 하나도 안 받거든요. 결제 수수료 은행에 주는 은행으로 거 나가는 말고는 것만. 우리 회사는 이걸로 아무 수수료 안 받으니까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회사 비즈니스로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걸 통해서 선교 헌금도 모금하고 교회에서 헌금도 하고 뭐 QR 코드 체크인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넣어놓은 건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굉장히 안전하고 투명한 기부 플랫폼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들어와서 네. 나누고 싶은 마음들과 사랑들을 쉽게 나눌 수 있는 네네네네. 그런 플랫폼이군요. 네, 맞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걸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희 이번 MC를 진행하면서도 저희가 회비 없이 진행하잖아요. MC 펀딩을 하고 있는데 이 플랫폼으로 저희가 펀딩을 하고 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벌써 1,000만 원이 넘게 후원이 들어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난민촌에 마스크 보내는 프로젝트도 하고 있거든요. 들어오셔서 함께 제가 이 체리를 사용해서 또 세상을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는 일들을 같이 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저희 마지막 질문 하나 네. 더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채팅창으로 들어온 질문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교육의 기회가 적은 지역에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와이파이도 깔리지 않은 빈민촌 지역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와이파이까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해야지. 가서. 와이파이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 난들 어떻게 하겠어, 그죠? 와이파이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와이파이는 있어야 네, 와이파이는 접근을 있는 하지. 걸로. 그럴 경우에 중고폰 모아서 보내거나 뭐 이런 거 모아서 보내는 펀드레이징도 많이 합니다. 지금도 그 체리에 들어오면 그 캄보디아에 정보기술학교 세워주는 펀딩 하고 있어요.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특히 IT를 전공했다면 가서 가르칠 수 있어요. 일주일 단기 그 봉사 같은 걸로.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체리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어요. 지금 체리 피움이라고. 그 서포터즈가 되시면 이태원 다문화 가정을 돕는 그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우리가 코딩 교육 같은 거 시키는 봉사할 거예요. 예. 저한테 아무튼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싶다, 선교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100가지 알려줄 테니까 100가지나. 예, 저한테 연락 주세요. 아, 예. 와이파이가 깔려져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나 도시에 그런 좀 제반 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벌써 저희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 아쉽죠? 아쉽네요. 예. 다음에 또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대표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지쳐 있는 젊은이들에게, 후배들에게 힘내라고 혹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면 한마디만 해주세요. 지금 진짜 힘들죠. 한국도 힘들고 세계도 힘들고 특별히 크리스찬들 너무 힘들어요. 우리 말 먹어도 안 되고 노래도 안 돼, 찬양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는 통성기도도 못 하는 그런 와중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답답한 상황에서도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 우리들이 로얄 패밀리잖아요. 그거 잊지 마시고요. 아멘.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세상에 뭐 병이 아무리 무서워도 능히 뛰어넘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 아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시고 이 코로나 시대 잘 이기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